박노해 시인의 공기놀이라는 시에서 인생은 수고의 놀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수고의 놀이터다. 저는 굉장히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인생을 한 40년 정도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은 수고의 놀이터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지금 9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취업이 되어도 또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또 결혼 문제, 재정 문제,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신음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살률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 기준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가 29.1명입니다. OECD 평균 12.1명인데 저희 나라가 압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제 청년회 때 20대 초반부터 얼굴 보니까 30대 초반? 예. 할렐루야. 예. 많은 청년들이 아마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고 살아가면서 아마 깨닫게 될 거야. 김도윤 씨, 우리 형제 고백처럼 인생이 장밋빛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어긋나면서부터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다. 인생이 힘들구나. 인생이 수고의 놀이터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노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수고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 어떤 200억 자산가 사장님과 이렇게 제가 접대를 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 과장, 기도를 해다오.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돈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밤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돈이 많아도 문제구나. 돈이 없어도 문제고, 돈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어중간해도 또 다른 고민과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 평안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극심한 스트레스 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영혼의 쉼을 얻는 해법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인생이 피곤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여러분 인생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피곤하죠.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인생이 피곤해서 늘 지쳐있고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진단을 하세요. 우리 인생이 아주 힘들고 공고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까? 인생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야만 정확한 해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피곤한 인생이 된 거죠.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마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깊은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깊은 교제와 대화와 교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고 인간은 저주를 받아 일평생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를 맺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거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김도윤 형제와 절대 교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메시지와 아주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최근에 제가 CBS에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여러분 할렐루야. 좀 긍휼하게 봐주십시오. CBS에서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그 방송을 총 1화부터 8화까지가 있는데 제가 다 봤어요. 그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옵니다. 큰애가 7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엄마와 두 자녀가 나옵니다. 딸과 아들. 엄마가 굉장히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 야채를 팔아가면서 그들을 혼자 키웁니다.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 둘째가 중학생쯤 됐을 것 같아요. 첫째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첫째가 신천지에 빠지고 둘째도 신천지에 빠지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엄마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막 던집니다. 이 가족 안에 큰 갈등이 있고 가족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결국 이 엄마가, 강인했던 엄마가, 트럭을 몰고 야채를 팔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그 엄마가, 그 강인했던 엄마가 결국 자살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녀 인생의 그 두 아이는 그녀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에 빠지니까 엄마가 엄마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딸과 아들이 엄마를 부정하고 엄마를 비난하게 되자 관계가 깨진 거죠. 모자지간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그의 삶 가운데 몰아치자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 땅의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분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지 돈이 많아도 몸이 건강해도 삶이 풍요로워도 늘 수고하고 공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죄에 타락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수고로움과 인생의 무게의 짐을 여행으로, 해외여행 갔다 오면 이 인생의 무게가 해결될까 봐 여행을 갔다 옵니다. 쇼핑을 합니다. 오락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기분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달랠 수도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의 이 수고로움의 문제, 공고함의 문제, 이 피곤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단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여러분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수고하고 공고하고 인생의 무게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로움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지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은 되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참된 안식과 쉼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몰라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들어보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라고 하셔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수고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라는 질문이 들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방법을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영혼의 쉼, 마음의 쉼, 참된 안식,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여러분 일시적인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쉼이라고 할 때 인생의 공고할 때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공고는
환경에 따라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에게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쉼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에 너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행할 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할게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멍에 보이나요 여러분? 멍에는 말이나 소가 달구지, 수레, 쟁기를 끌 때 목에 매는 막대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막대, 이게 멍에예요. 멍에. 그럼 자유한 동물에게는 멍에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봉사하고 주인을 위해 일해주는 가축에게만 이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인생의 죄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무슨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멍에를 매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럼 세상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치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쉽다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인 인생과 자기 자신이 주인인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주인인 인생은 인생의 왕자의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이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은 인생의 왕자의, 내 마음의 인생의 왕자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초청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의 영혼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 계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묻고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님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분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안에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입술로 주인으로 초청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셨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청년을 만나 상담하는데 거의 열에 열은 이런 고백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 섞인 고백이 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고 내 인생에 쉼을 주겠다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예수님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안식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자처럼 순종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얻는 키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과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법을 압니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피로곰, 피로야 떠나가라, 우르사 선전할 때 나오는 피로곰 있죠? 큰 거. 그 피로곰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인생에 수고로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짐을 맡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공고할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신뢰가 될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맡깁니다. 맡겼다는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짐을 맡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못 맡긴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생각하니 돈을 생각합니다. 돈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중에 1억 정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07년도 그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제 동생이 사기를 당했었어요. 학생 신분이었고 그 재정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재정적인 채무로 인해서 이 빚을 지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근심과 걱정은 뼈를 썩게 만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뭐 전셋값을 빼도 이 재정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제가 전세로 살던 집을 빼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이 재정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자율은 계속 올라가고 아마 뼈가 썩더라고요. 진짜 주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신대원에 다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영민아, 나머지 돈은 내가 해결하마. 그 전화 한 통에 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토스를 하는 거예요. 토스. 아버지께서 이 남은 재정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저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맡겨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고. 주님과의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초대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이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교제가 있어야만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죠?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거죠. 자랑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숙을 하는데 독방을 쓰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항상 두 사람과 함께 하숙을 합니다. 저는 인상이 좀 안 좋은 한 학년 형이랑 하숙을 했어요. 굉장히 인상이 무섭더라고요. 공부도 별로 안 해. 그래서 그 형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남자 둘이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신뢰하는 관계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분을 신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관계 가운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의식.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한 인생의 10년 가운데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묻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런 과정 가운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맡기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은 주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염려 끝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자각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라면 여러분이 채무가 10억이라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재산이 수십조인데 10억이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예수님과 유리와의 관계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김도현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24살 때 저희 가정의 우환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동생의 질병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지옥과 같았어요,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제 안에 딜레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멍에를 메고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로는 이 사역적인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까?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 삶에 구현이 안 돼요. 구현이 안 돼.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안 믿어지는,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는 쉼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찾느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만. 늘 기도가 예수님께 문제 해결용 기도.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 기도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고 친밀함의 기도가 있는데 저의 기도는 늘 예수님에게 주님 오늘 재정에 문제가 있고 사역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문제 해결이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결코 그리스도가 주시는 쉼과 안식을 간헐적으로만 경험할 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사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주님을 관계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어느덧 내 삶의 수단이 되어버린 신앙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을 경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재정 문제, 결혼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를 맡겨도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 관계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의 대화와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될 때 그때 무엇인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관계 맺고 친밀감을 누리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도현 형제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내게로 오라, 예수 함께 찬양 한번 드리며 나가겠습니다.